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지는 참 좋은 계절 속에 우리가 선선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친히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예배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덮는 복을 내려주셔서 한 주간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또 일상 속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이 시작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지은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나섰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어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자, 이 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은 오늘 시인의 시 제목처럼 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두 갈래 길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과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백두산에 천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빗물이 내려서 이 천지에 물이 고여서 그 천지 호수의 물이 동쪽으로 기울어 흘러가면 두만강을 거쳐서 동해로 흘러가고요. 또 서쪽으로 기울어 압록강을 흘러가면 서해, 황해로 흘러가는 것이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전자회사에서 이런 선전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자제품을 하나 사면은 거의 한 10년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때 선택을 한번 잘못하면은 계속 AS 받고 계속 그냥 고장으로 인하여 마음고생 많은데, 좋은 제품 하나 선택 잘하면 10년 동안 근심 걱정 없이 또 그 기능을 잘 활용하여서 엄청난 문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하면서 자기 제품을 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만 좌우할까요? 우리 일평생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일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순간의 선택이 우리 남은 인생 전체를 행복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불행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선택이 10년, 아니 평생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순간의 선택이 10년, 일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영생으로 이어지고 영생복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후회하는, 영원토록 탄식하는, 영원토록 고통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행복하고 더없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영생의 길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적인 차원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불행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며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헤아리고 더없이 바른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먼저 주님을 대적하지 말고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칭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사람.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종교적인 차원에서 가장 으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 그렇게 자칭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곱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 예수를 그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한마디로 부조리로 가득 찬 모순 덩어리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즉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계략을 하고 또 예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하는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 그들을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꿈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들을 대적하고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를 받아서 지옥과 같은 인생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감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사람도요, 나를 존중히 여기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멸시하고 나를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할 때에 좋은 감정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 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즉 영접하는 자를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지만 예수를 대적하고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더 없는 복을 안겨주신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는 인생,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주님은 오늘 본문 18절을 통하여 주님을 시험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 15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예수님을 말을 걸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결국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여기서 헤롯 당원들이 나오는데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대표성을 띈다면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내용 속에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먼저 예수님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립서비스죠. 예. 말은 거창하게 주님을 선생님으로 또 참되시고 진리로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와는 정반대의 생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호감을 사놓고 예수님께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질문, 말의 올무를 걸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더라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것이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당원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삼고 결국 예수님을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예수님이 읽었기 때문에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다가가서 질문하는 이 내용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읽으신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나를 위하는 듯 하지만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읽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죠. 겉으로는 굉장히 위하는 듯하고 굉장히 챙겨주는 듯하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딴 데 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선생님이요 참이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결국 예수님께 하는 그 질문은 예수를 말에 올무를 걸기 위한,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이었다. 한마디로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응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그 동전을 보면은 그 가이사 통치하던 그 가이사의 형상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그 형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때 주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답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지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우리는 가이사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한 가이사의 것을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기에르 케고르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신앙이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선택이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입을 때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지만 결국에는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세상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데에 깨어있지 않으면, 성숙하지 않으면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자취를 했는데 그 자취집 주인집에 아들이 있었어요. 지금 시몬이보다 한 1년 더 성장했을 때였어요. 한 서너 살 되었을 때인데 이 친구가 아주 먹성이 좋아요. 먹성이 얼마나 좋냐면 손에 잡히는 것마다 다 입에 넣는 것입니다. 네. 근데 하루는 제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앞에 앉아서 뭘 질금질금 씻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뭘 씻고 보니 화장실에 들어가 가지고 비누를 끄집어내 가지고 비누를 앉아서 그 절반을 거의 뭐 씹어 먹은 것 같아요. 절반을. 저는 비누를 안 먹어봐서 모릅니다만은 무슨 맛인지 뭐 우리가 상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먹성이 좋은데 그걸 반이나 절반이나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니까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뭐 분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면 바로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없다. 구별력이 없다. 이게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걸 가야 할 것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 말을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 분별하는 게 어렵다. 그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또 세례 교인을 중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통하여 세례 교인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정 분별력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그 시험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4장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세례교인은,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느냐,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느냐,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잘했다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힐난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멸시를 하고 비판의 소리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보면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마귀가 기뻐할 일인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여 영원토록 후회 없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2절을 통하여 주님을 멀리하지 말고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한마디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대적했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들이 놀랍게 여겼던 이유는 예수님을 말의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빈틈을 보이지 않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회심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은 이미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지라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또 다음의 기회를 엿보면서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또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을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그런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보는 겁니다. 마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내 얼굴에 뭐가 묻지는 않은지 뭐 밥풀이 어디 묻지는 않았는지 이빨 사이에 뭐 불이 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거울을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아무리 빨리 간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면 그 빨리 가는 것만큼 더 빨리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아무리 가물어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이처럼 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육신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매도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누구를 섬길 수도 없습니다. 그 누구를 위할 수도 없고 그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할 때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22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불행의 길로 선택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 영원토록 후회 없는 영원토록 행복이 넘치는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 창조된 세상 속에서 영생복락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시작되어졌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한 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우리의 생명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응답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주님은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들처럼 대적하고 시험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후회 없는 축복의 나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를 대적하지 말고 영접하게 하시고, 시험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시고, 떠나지 말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토록 후회 없는 선택을 통하여 영생 복락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